시간 되었으므로 제 기도로 이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것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또한 예배로 들어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찬양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우리에게 시편 65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사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얘기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네. 우리 같이 서서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되어 경영 안에 승하시고 우리 멜로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강사인지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인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목사심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그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걷히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를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를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한번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희망이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되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청년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상하고 갈급한 심령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수많은 우리 마음속의 영적 전쟁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의 지진과 홍수, 가뭄과 산불뿐만이 아니라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식과 언론,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잃었던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분별하여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임원들과 가족장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섬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곳에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매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에게 육신의 건강과 놀라운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임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나온 청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은 성령 시대이고 또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런 이제 그곳에서 한 120명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아마 장소가 한 이 정도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명 정도 모인 그곳에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 새로운 사도를 이제 세워가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과는 조금 무관하지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가톨릭 성당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마리아에게 숭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도 아니고 또 숭배의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예수님 숭배받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우리도 가톨릭처럼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고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온전한 모델인데 예수님도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이 임하기까지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그러니까 기도에 완전히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에너지를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하늘의 역사는 이 기도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록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개인적으로 하루 한 30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집에 개인 방이 있으면 골방에서 기도하고 만약에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다면 교회의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청년부 기도회에 참석한다면 이 기도라는 것이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하고 깊어지게 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 또한 더 깊어지고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양치질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의 습관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은삼시에 팔 때에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그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가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단번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던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갔죠. 근데 또 이 말도 참 너무 이제 감동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도 가만히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습관. 이제 날마다 반복해서 하는 게 되어야 되죠.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쌓인다면은 하루는 이제 힘이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이 쌓인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이 신앙이라는 것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을 키우려면 운동을 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이 신앙도 단번에 쌓이는 게 아니라 점점 쌓여가고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쌓일 때 그것은 큰 능력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왜냐하면 하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어두운 곳으로 죄와 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려면 그 어두운 세계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데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핸드폰도 하루 동안 쓰면 방전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루 동안 살아가면 영혼도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기도로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또 충전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무언가 생각이 나고 무언가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낼 때에는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다가 그 부분이 선명히 생각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때 그러니까 앞서 내용을 보면은 기도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때는 바로 120명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무언가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많은 문제 가운데 또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일 가운데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였고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니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또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 상이라는 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환경이나 상황이 급하게 바뀌진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답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지만 나는 기도가 힘들어요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 나는 기도가 힘듭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참 하고 싶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였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하늘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그 하늘의 역사를 기대하기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가 잘 되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비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뜻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물론 이 뜻은 이제 비껴간다는 게 우리가 한두 번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10년, 20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거나 불순종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선의 삶,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돈을 관리하는 제자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 회계를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을 달고 목숨을 끊게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뜻이 비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성경이 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을 팔 운명으로 태어난 것인가? 원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운명으로 태어났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앞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또 이제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든지 영적으로 찬란한 삶 그리고 영적으로 화려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세 번째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만큼 잘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귀하게 불렀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껴가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보면은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이 비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들을 원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또 이제 나라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이제 아낙네의 노래를 듣고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혔고 또 이제 믿음이 없이 불신앙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비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비껴가고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가운데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껴가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진 것처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비껴가고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와 마띠아의 이야기뿐 아니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뿐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다윗인데 이 3명의 인물을 재미있게 표현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오늘의 사람, 다윗은 내일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울 왕은
어제의 사람으로 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였는데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고, 사무엘은 오늘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다윗은 내일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에게 은혜가 함께하고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서 이 미래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훈련시켜가는 사람을 내일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오늘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껴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는데, 아마 우리 모두는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 이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이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런 거죠. 내가 금그릇인가? 내가 은그릇인가? 내가 질그릇인가? 우리 사람의 관심은 이런 것에 있습니다. 내가 좀 탁월한가? 내가 뛰어난가? 이런 것에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이물질이나 깨끗하지 못하면 그곳에 물을 담을 수 없고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반면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도 하찮은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그곳에 물을 담고 음식을 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릇은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그릇이라고 무조건 사용하고 질그릇이라고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릇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어서 보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서 그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함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그릇은 지금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습니까? 너무 세상에 많은 죄와 때와 욕심이 묻은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 세상 속에서 너무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이 땅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보내주신 교회에서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 가운데 또는 학교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에는 큰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음료수 다 아시죠? 이제 웰치스라는 음료수인데 이 포도 음료를 만든 사람 이름이 웰치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 떠나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의 아내가 아프리카 기후에 맞지 않는, 체질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망을 하고 고향에 돌아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면 돈을 벌어서 선교사의 일을 돕도록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지만 반면에 또 부업으로 알코올이 전혀 없는 교회 성찬용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일을 물려받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돈을 쓰겠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웰치 포도주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버는 돈의 10분의 5,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를 이제 선교를 하는데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선교사를 나가고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광이지만 하늘에서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는가? 늘 성경이 이제 여러분의 답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 경험이나 지식이 답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의 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결국에는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보내는 그 하늘 양식을 날마다 잊고 하루 동안 묵상하고 작은 것에 순종한다면은 그것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씻고 밥을 먹는 것처럼 이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한 점 찍고 이제 우리는 가게 될 것인데 아무쪼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영광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말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을 단순히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 더욱더 열매 맺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기도로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쓰임받는 데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각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하나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오니 하나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청년부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한 청년들 또 새로운 가족들이 더하여 기도하고 또 한 가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제 또 목요일 날 있을 전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교사 세미나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치유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캠퍼스 선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도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사 세미나 가운데도 하나님 귀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하나님 교육부서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사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는 주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히 강건케 하시고 또 영원히 잘 되어져서 그 은혜와 생명이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 뜨거움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퍼스 선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 세미나 가운데에도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은혜와 준비하신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년부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